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주제 성구가 무엇인지 알지요? 너희 손에 붙였노라. 제가 너희 손에 하면 이런 붙였노라 그렇게 믿음의 선포, 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손에, 너희 손에.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이든 간에 올 한 해 붙여주셔서 승리하고 또 그 승리의 은혜를 나누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부터 요한복음에 관한 말씀을 쭉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어린 양 보혈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임마누엘 혹은 선한 목자, 생명의 떡이란 표현으로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만왕의 왕, 평강의 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소개하고 우리에게 친절히 설명해 주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보면 7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기적이라 얘기하지 않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표적. 다시 말씀드리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성경에 있는 독자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바로 그것을 소개하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에 담겨 있는 비밀과 또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세례 요한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1장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킨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다. 그리고 그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런 예수님의 희생, 이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입히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인 우리와 함께 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발가벗은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당시 에덴 동산에 쫓겨날 이 당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제대로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혔 주님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죽는 짐승은 또한 피를 흘려야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고 그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짐승들을 죽이며 짐승들에게 피를 흘렸다는 이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또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비밀을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처나 무슨 문제가 이렇게 몸에 상처가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옅어지고 희미해지고 없어지고 그럴 수야 있겠지만 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죄값을 대신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값이 치러지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방금 레위기 17장 11절 말씀대로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의 예표가 됩니다. 예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표는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약 6시간 달리게 되었는데 그 6시간 동안 달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 육체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진짜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된다, 그것은 진짜 끔찍한 고통이고 그 마지막 고통의 최후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이 고통은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셔야만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십자가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자,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예표로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출애굽기에 이르러서는 보다 분명하게 더욱 구체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쏟아내으셨지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최고의 절정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집 앞 문설주에 대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이었고, 그 어린 양의 보혈이, 그 피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잘나서 대단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어린 양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우리가 언젠가 임종할 때 우리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게 되겠지만 바로 그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찬송가 268장에서 이렇게 노래했지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 어떤 능력, 과연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어린 양 보혈의 능력이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지배하며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 감사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은, 첫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죄를 깨끗게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오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지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근데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바로 당신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바른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바로 그 어린 양의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고 상징인데,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은,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강조하거니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결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의 궁극적 마지막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사망했다고 그러지요. 사망, 죽어서 망했다는 말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죽으면 망합니다. 왜 그런가요? 자기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는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갈보리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온 우리 모두에게 용서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보면 힐링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죄는 십자가 앞에서 외에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하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약 100년 전에 미국에 조지 베나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한마디로 흙수저 집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성경을 사랑했고, 성경을 사랑하니까 기도하기를 원했고, 그러던 그가 성장하고 그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져서 결국 감리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셔서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어느 날 한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던 중에 소위 환상을 보았습니다. 설교하는 그가 설교 도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교인들 사이에, 대중들 사이에 십자가가 보이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는 그 장면이 자신의 눈에 똑똑히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며칠간 벽에 걸린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또 한 번 환상을 보게 되는데,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내려다보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곧이어서 그 환상 중에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보혈, 피를 쏟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피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흠뻑 적시는데, 그 순간 자신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이 느껴졌고,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터뜨렸습니다. 주님, 바로 이것이 당신의 보혈의 은혜요 능력이군요. 주님, 바로 이것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군요. 감사와 함께 입술에서 깊이 감격의 기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머리에서 찬송시가 생각나왔고, 곧이어 그는 찬송시를 기록했습니다. 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그 시에다가 곡을 입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노래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시, 그 찬송이 바로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지요. 그 찬송 가사는 이렇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3절은 이렇게 그가 시를 썼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보혈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같이 한번 동일한 고백으로 우리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1절과 3절만 부르십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3절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다시 한번 우리 엄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은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수평적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 부부 간에 또 이웃 간에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른 그 장면이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보십시오. 죄 짓고 나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미룹니까? 하와에게 미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고 나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고 죄는 또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보혈은 이 모든 것을 화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강조해 보고 싶어요.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제가 종종 소개하는데 1893년에 세워진 곤단골 교회가 바로 이런 중요한 일화의 주인공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곤단골 교회가 지금은 승동교회로 불리게 되는데 이 교회 어느 날 백정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박성춘이란 자가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당시에 백정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상종도 하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니 백정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귀갓집에 살 수도 없고 비단옷을 입을 수도 없고 머리에 상투를 틀지도 못합니다. 백정에 따른 시집 가려면 가마를 타는 것이 아니라 널빤지 위에 올려 앉음을 당해서 시집 가야 되는 그야말로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민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으니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성도들이 당시 무어 선교사님이 교회 당회장인데 쫓아내라고 압박을 가했지만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는가? 목사님이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곤단골 교회 성도 중에 일부가 저 사람하고 도무지 예배 드릴 수 없겠다 싶어서 교회를 나가서 새로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게 바로 홍문동 교회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죠. 이 일화를.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곤단골 교회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홍문동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고 보고 개척하고 난 이후에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들이 지난날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데 예수 안에서 양반 쌍놈이 어디 있고 백정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 홍문동 교회 성도들이 곤단골 교회가 화재가 나서 소실된 이후에 다시 예배를 짓는 과정 동안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등을 돌리고 서로를 향해서 이를 갈았던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자,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자,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에는 십자가에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 다투고 있다, 아직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미워할 수 있나요? 어느 도단이지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우리 교회 성도들 아무도 그런 사람 없겠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만홀히 여기고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면 화목하게 하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여러분, 홍문동 교회 곤단골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더 대단한 것은 이 곤단골 교회에 이재선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 곤단골 교회는요,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이 교회 안에는 백정이 20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 이재선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은 왕족입니다. 당시 고종 왕의 사촌입니다. 사촌. 그 정도가 되면 다른 교회는 몰라도 곤단골 교회는 안 갈 것 같은데 이런 복음 안에는 보혈에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등록했어요. 나중에 이 교회에서 장로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재선이라는 분도 장로가 되고 백정 출신 박성춘도 장로가 됩니다.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둘이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장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가진 자 없는 자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양반 쌍놈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주인과 노비의 장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장벽도 무너졌습니다. 복음에는 보혈에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랬던 것이고, 그 소문을 사람들이 들으면서 복음 안에, 교회 안에,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또 몰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강같이 흘러넘쳐서 예배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화목하게, 그리고 한 마음 되어서 한 몸으로 주의 몸된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린 양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과거에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이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런 마귀는 예수 믿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어떻게 하든지 기회가 되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잠기면 안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거하면 마귀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보혈 안에 잠겨 있는데 아무리 건드려도 안 돼. 제가 몇 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지요. 지금은 그런 경우들이 잘 없는데 과거에 3.1절만 되면 일제 강점기 시절에 독립군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종종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드라마를 보니까 독립군이 일본군과 군견에 쫓깁니다. 진짜 절제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랬던 그 독립군이 절벽 아래 강물로 뛰어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냄새를 맡고 쫓아왔던 군견이 독립군이 물속에 잠기니까 냄새를 더 이상 맡지를 못했습니다.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강물이 냄새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게 되었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 잠기기만 하면 안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절정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어린 양 보혈의 능력의 안전과 보호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그 절정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잠긴 자가 마지막에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면 죽음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흔들어 놓지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면 잠시 눈을 감겠지만, 그리고 잠시 후 눈을 뜨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해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를 승리자로 인정하고 우리를 승리자로 높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17장 14절에 보면 이기실 터이요 이기리로다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고 천국으로 영원토록 입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은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 삶에도 그대로 역사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어린 양의 보혈을 붙들기만 하면 어떤 사탄의 공격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기만 하면 승리하고 넉넉하게 물리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며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이 좀 지루해하거나 혹 학생들이 조는 몇몇이 보이면 신학교 교수님들이 곧잘 자신의 간증이나 혹은 자신들이 목회했던 그런 일화를 소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요, 졸던 학생들도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교수님의 강의, 소위 간증을 듣게 되는데, 제 가슴을 뜨겁게 했던 간증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교수님의 간증이죠. 이 교수님은 부산 영도 출신입니다. 학생 시절에 옆집 교우가 급하게 엄마를 찾습니다. 그 엄마는 권사님이고, 그 엄마를 찾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집은 예수는 믿는 집안이지만 신앙생활이 흐리멍덩합니다. 예수를 믿긴 믿지만 이 믿음으로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약간 아리까리한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흐릿하니까 그만 악한 영이 틈을 탄 것이지요. 권사님이 쫓아 그 집에 가보니까 진짜 성경 그대로입니다. 딸이 귀신 들렸는데, 소위 그분 표현입니다. 딸이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고 뜯고 그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딸에 보니까 입술이 이상해요. 요 입술에 보니까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권사님이 그 딸 아버지에게 저 입술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믿음은 좀 흐릿하지만 십자가와 보혈에 대해서 대충은 아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입에다가 립스틱으로 십자가를 그린 거예요. 십자가가 보혈이 이긴다고는 하는데 믿지는 못하겠고 어떻게 할 수는 없어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십자가 립스틱으로 십자가를 그린 것입니다. 권사님이 그 장면을 보고 바로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이 아이는 예수 믿는 아이다.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권사님 또 외쳤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나가라. 그러니까 진짜 성경 그대로입니다.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갑자기 곡을 합니다. 귀신이 곡을 합니다. 성경에 귀신이 나갈 때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는데 진짜 그대로 귀신이 곡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어머니에게, 권사님에게 하는 말이 가라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 이 어머니, 이 교수님 고향이 어디라고요? 영도지요.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고 저 바다 건너편에, 저 바다 건너편에 귀신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다. 거기 가라. 이후 귀신은 나갔고 딸은 온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권사님이 귀신 쫓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교수님의 어머니는 밤이면 밤마다 담요 들고 교회 가서 밤새 기도하고 새벽기도 마치면 집으로 돌아오는 늘 기도에 깨어 있는 분입니다. 과거 교회에 그런 분들 많이 계셨지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늘 십자가 보혈 아래 잠긴 분이십니다. 십자가 보혈 안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잠겨 있으니까 담대하게 귀신아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래서 귀신이 쫓겨났고, 그다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종국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면 우리의 일상의 문제 해결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구하기만 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는 보호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살아감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